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 즉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고,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신칭의가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 설교 제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고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또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더반의 성경 용어 백과사전에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즉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의 다툼과 변론의 먹구름이 지나가고 다시 샬롬이 임했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 안에 말씀이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때 36절 말씀을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더러 다시 지금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시 또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지금 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 그들의 수고와 헌신,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어요. 교회를 방해했던 평지 풍파를 일으켰던 그 교리의 문제, 할례 문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의 건의를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리가 안정되고 하면은 그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하지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자리를 잡아놨으니 이제는 좀 누려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또 죽음과 고난과 위협이 도사리는 선교지로 또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오래 전이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초창기 때 우리 간증도 했습니다. 가수 션 기억나시나요? 그때 마라톤으로 기부를 하는 걸 갖다가 해서 저도 그 간증 듣고 다시 감동받아서 제 보험도 해약하고 그걸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3년 동안 3만 킬로 달리면서 그 후원금 받아서 장애 아동 전문 재활병원 짓는 운동을 했고 마침내 2016년에 그 병원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안이 지금 2020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또 운동이 있는데 기독교 NGO 한국 헤비타트와 함께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8.15 잘 될 거야 대한민국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올해 이제 시연이 그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81.5km를 뛰는 거예요. 마라톤이 3점 몇 킬로인데 그 2배에 이르는 그런 거잖아요. 2배. 이 81.5km 마라톤 준비를 하면서 훈련하면서 발톱이 6개나 빠진 이 사진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연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 라디오 방송인데요. 그곳에서 말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보면 주위에서 그만하고 8.15km만 뛰어라. 그렇게 11을 뛰든지 굳이 81.5km를 뛰려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냥 감히 제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도 가족들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냥 웬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저도 8.15km를 뛸 수도 있지만 저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도 독립운동 그거 좋지만 또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잡혀가면서 고문당하면서까지 가족들의 생사도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만큼 했으면 많이 했으니 웬만큼 하지.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하지만 이분들의 마음에는 오늘 가수션의 말처럼 나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내 조국에게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나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제가 은혜를 설명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 기억나나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또 9시에 또 12시에 3시에 나가서 이렇게 일거리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5시에도 나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1시간 후에 품삯을 지불하는데 오후 5시부터 1시간 정도 일을 한 일꾼도 한 데나리온 주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일꾼도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러자 이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은 아침부터 나온 품꾼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을 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죠?
포도원 주인이 그럼 왜 5시부터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품꾼에게 왜 이 품꾼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었을까? 그것은 이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10분의 1의 양식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그래도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일한 사람에게 더 줘야지 맞지요. 그렇게 꼭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은 아직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보다 자본주의 사상을 더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저녁 5시에 나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네? 다음 날도 구태여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왜 고생을 해? 하면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5시쯤 돼서 그때 나가서 1시간 옷 갈아입고 나니까 임금을 주는데, 그런 사람 있겠죠? 저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진짜 만났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며요. 천국 간다며요. 내가 지금 젊을 때 좀 즐기고 놀고 죄 지을 거 다 짓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면 죄도 못 짓고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죄 지을 거 다 짓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가겠다. 저 진짜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다니까, 전도하다가. 이런 분들은요, 꼭 지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하고 똑같아요. 공산주의 사상 이런 생각 가지고 생각했던 지상천국 유토피아 실현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날 온종일 일자리를 찾다 일자리가 없어서 오늘 저녁은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늘 굶게 생겼구나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지금이라도 와서 일하시오 하고 일을 했어. 그 일을 하고 났는데 임금을 주는데 하루치 임금을 다 주는 거야. 이걸 받아서 집으로 가는 이 가장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이번에 인천에 가는데 통닭집 이름이 봉급통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봉급 기억하세요? 옛날에 아버지가 노란 봉투에 월급 타서 오면서 기분 좋으면 통닭 한 마리 사오면 얼마나 그게 맛있던지. 그런 마음으로 나 참 진짜 저런 좋은 분 만나서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저녁에 통닭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가면서 얼마나 그 주인이 감사했을까요? 그죠? 자, 이 사람이 다음 날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해도 똑같이 돈 주니까 나도 오늘도 놀다가 저녁 5시쯤 돼서 어슬렁거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했다고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전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얻지 못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주인에게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다 땀 흘리고 더 성실하게 자기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 은혜로 산다는 거 공짜로 얻어먹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최고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은혜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울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그죠? 바울 살았을 때, 예수님 살아 생전에 바울 만난 적도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내내 사도권의 그런 공격을 받잖아요. 하지만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부름받은 바울이지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말씀 그대로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고 누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웬만큼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도 교회가 안정되고 나니 이제 또다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갑시다. 또 나갑시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성도들, 저부터 모든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뭘 하든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입니다. 근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이 두 사도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의 문제처럼 어떤 복음의 문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이번에 선교에 저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 좀 데려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15장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다른 사람의 부탁도 아니고 바나바의 이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이걸 포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 그래 생각해요? 바나바 지금까지 성격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바울 뜻대로 하세요. 충분히 이럴 사람이 아니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난번 말씀에도 교회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고 교리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다루고 결국 일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사소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이 교회 최고의 지도자 리더들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 서로 싸우고 갈라졌다. 교회가 싸우면요,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도들, 특별히 어린 성도들, 새신자들, 또 청년들, 학생들, 이런 성도들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민교회들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런 교회들을 봤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친해요. 교회 안에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친하던 아이들이 집에 가니까 엄마가 저 장모님 어쩌고 저쩌고 매일마다 요구해. 애들이 너무 상처를 입고 교회 떠나자고 하면 교회 나가고 교회가 두 개 갈라지고. 그 애가 죽고 싶대.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나는 옳고 그르고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새신자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그거로 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말씀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사도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한 말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데리고 가는 것이 뭐라고? 옳지 않다. 이 옳지 않다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나바가 제안하는 것이 그 의견이 different, 다르다가 아니라 wrong,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다른 것과 틀린 걸 분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절대 화평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지난번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될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번 문제는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목숨 걸 일이 아니야.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 전에 오래전의 책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문제는 회피하고 도망가면서 아주 사소한 문제는 목숨 걸고 싸웠더라니까. 바나바가 틀렸대. 바나바 틀렸어요? 정말 틀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 것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서 친인척 관계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고생하는데 뭘 친인척을 데리고 가, 그런 건 아니고, 왜 바나바가 바울과 그 오랜 우정을 깨가면서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 그거는 지금까지 바나바의 삶을 보면 답이 나와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회심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전부 다 바울을 의심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진심을 알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설득해서 교회에서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사람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0년 넘게 정말 잊혀진 사람으로 이제 사라질 그 위기에 있을 때 또 그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하고 또 교회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 선교의 비전에 안디옥 교회로 모셔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지금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 지난번 선교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젊은이가 한번 도전해보자고 했는데 자기의 연약함으로 떨어져 나갔어. 그 마가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지금이야말로 이번에 다시 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마가를 격려하고 마가를 도와서 마가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 격려해 주고자, 회복시켜 주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나바 옳지 않은 게 아니에요. 틀린 거 결코 아닙니다. 바나바는 늘 자기보다 약한 사람,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 편에 서서 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죠?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틀렸는가? 여러분, 바울 틀렸나? 바나바가 옳으니 바울은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뽑는 사람은 단연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특별히 자기 부하들,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마음 하나하나 살피고요. 먹거리까지 꼼꼼히 챙겼던 그런 자상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병사가 나올 때는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립니다. 야, 비정하다, 냉정하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군율이 무너지면은, 특별히 전쟁터에서 군율이 무너지면은 더 많은 부하들의 목숨이 위험해지고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훨씬 더 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때로는 이런 비정한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깊은 시름을 하는 외롭고 고독한 모습. 아마 틀림없이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그냥 자기 기질대로 어떤 분은 MBTI 조사해가지고 바울이 기질이 그랬, 그거 아닙니다. 바울,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럴 수가 없죠. 아마 깊이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도 탈영병을 처단해야 하는데 이 땅의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라는 게 본래 그래요. 리더는 딱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그 조직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옳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도 틀렸고 바나바도 틀렸고, 저렇게 보면은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공동체 안에는요, 절대 틀렸다, 저 사람 틀렸어, 이게 제일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굉장한 결단력, 추진력, 돌파력이 있는 반면에 그 성격이 불같고 약한 사람, 좀 사정을 돌보는 데는 약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반면에 바나바는 온유하고 다른 사람, 특히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잘 세워주는 착한 사람이지만 또 일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에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일하면은요, 그 교회 일을 다 해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바울도 바나바도 둘 다 약점이 있는 사역자고 또 둘 다 좋은 사역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가며 신방 목회를 쭉 해나가면서 마가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또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결국 그 발걸음이 결국
성령의, 다 앞으로 읽어보면 알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떠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복음이 유럽 쪽으로 서진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이 갈라지는 게 결국은 더 큰 유익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나뉘는 게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 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온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이건 분명히 악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죄입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결별한 거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바울의 죽기까지, 디모데후서에 보면 죽기까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실수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성경은 바울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내 사명을 끝까지 감동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나의 모습이나 내 현재 상황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시고, 혹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모든 환경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승리합시다.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